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맞춤형 은혜와 응답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이여 오라.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초등학생 때 어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어요. 음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이 부르라니까 부르긴 했지만 사실은 꿈에서까지 통일을 그렇게 소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좀 찔렸습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했지만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만드신 분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일지라는 책을 보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이 백범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주권을 잃은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은 그 민족 지도자의 소원, 그 통일을 향한 소원의 마음들이 절절히 느껴져요. 정말 조국 독립에 대한 이 소원을 품고 살아온 그가 정말 자주 독립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선생님 마음 가운데 임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개구장이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TV에 그렇게 로봇 만화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나요. 로봇 만화를 보면 김 박사, 이 박사가 등장해서 로봇을 만드시는데 나도 김 박사가 되고 싶다. 로봇을 만들고 싶다. 조금 커서 사춘기쯤 되었을 때 남자로 태어나 대통령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가 되고 싶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죠. 소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꿈에도 나타나고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그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말씀 중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대한 사모함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소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야망이나 내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원북부교회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에 대한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한 생애를 힘차게 달려간 바울의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 금요 비전 기도를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원, 하나님께 받은 소원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께 받은 소원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소원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네.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원했던 첫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주의 말씀과 함께 건들기를 원한다,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5장 8절 다시 보여주세요. 8절. 마음에 담대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자, 몸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말해요. 몸을 떠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죽은 후에 영혼이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께서,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위대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성과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의미합니다.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몇 번 용서를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를 하셨지만 여러분 실제로 한 사람을 70번씩 7번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우리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사람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우리의 감정에는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 2시간, 3시간,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찬 가운데 정말 철야 기도하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마음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는 마음이 서로 싸울 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은 무리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여기서 주와 우리가 따로 있다는 것은 주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진 채로 주님을 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함께라는 말, 신약성경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전치사인데 인격적인 교제를 나타낼 때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프로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함께라는 말이 프로스, 하나님과 함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있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더욱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는 말인 것이에요. 담에색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했던 주님을 이제는 죽음 이후에는 더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했고, 그래서 순교의 잔을 기쁘게 마셨고 AD 64년에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고, 그는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내가 육체를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서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금요 비전 기도회를 모여 기도하는 동안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저녁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심이 평생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언젠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했는가?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조건이 있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 영이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든지, 즉 살아있든지, 아니면 내 영이 육체를 떠나든지 죽어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단순하고 강력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소원이 무엇일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사도 바울은 깊은 묵상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죽어가는 영혼들, 저 지옥 형벌 떨어질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죽을 영혼 살리는 것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겠구나.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주님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 평생을 바치리라. 한 번 사는 인생 속히 지나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텐데, 나는 내 인생 오직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리라. 그는 목표를 정했고 한 번도 그 목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이 결단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인생은 예수 만나고 그 순교하기까지 불과 한 30여 년 만에, 여러분 30년 만에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50년 동안 저는 뭘 했는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30년 만에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밤에 모였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밤에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을 주께 아뢰기 전에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기 위해, 설교를 통해 깨닫기 위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번 주에 노방전도가 있겠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자신도 망하고 타인도 망하는, 멸망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저 나 하나만을,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산다면 정말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생이 될 것이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밤 기도의 시간에 내 소원을 주께 아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크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영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했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1분 1초도 적당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분 1초도 대충 살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나를 둘러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상관이 없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의식하며 오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중요시하게 여기며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 평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의 평가에 울고 웃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쓰기를 받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수능을 받습니다. 대학에서 레포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직장 상사의 평가를 받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객들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지인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배달 음식 자장면 하나 시켜 먹고도 별점으로 평가를 해요. 인터넷의 악성 댓글을 읽으면서 젊은 가수들, 연예인들이 그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눈에 보여요. 사람의 평가는 내 귀에 직접 들려요. 그래서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배달 음식은 배달된 즉시 별점으로 평가가 되는데, 시험지는 제출한 즉시 점수로 평가를 받는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충성은 즉시 평가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평가가 돼요. 하나님 평가는 인터넷 별점으로 기록되지 않고
통지표로 우리에게 우편으로 날아오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 속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마지막 날에 내려집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또 지난 주일 이후로 5일간을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의 평가 속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그 비결은 바울은 한결같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울고 웃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그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충성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울며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것들 담임 목사가 모를 수 있고 우리 지체들이 모를 수 있고 세상이 모를 수 있겠지만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평가를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주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주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밤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평가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기도는 어떤 점수를 받을까요? 바라는 것은 잘했다, 충성된 기도의 종이요, 너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었노라. 잘했다, 착한 종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칭찬받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원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마음에 품은 소원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따라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경탄할 만하고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밤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모였는데 온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원을 통하여 그의 큰일을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의 조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밤에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는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거 놀라운 역사의 진원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의 깊은 자리 나가도록